네, 오늘은 대인절 첫째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로부터 4주 전 주일부터 대인절이 되고 교회력으로는 새해입니다. 원래 달력보다 한 달 앞서서 12월에 교회력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에드벤트, 주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감사하는 절기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성탄절 하면 들뜨고 또 선물과 추기와 캐롤과 또 즐거운 분위기와 그런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원래 신앙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에 정말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구약의 성도들, 특히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야말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에 공의와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을 치유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구약의 성도님들만큼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에도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계속 한 장씩 읽고 있는데 이사야는 40장부터가 분위기가 바뀝니다. 39장까지는 주전 8세기에 유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백성들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을 경고와 고난과 또 심판과 이런 좀 무거운 말씀들이 많이 있다면 40장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에게 좀 위로가 필요하다, 힘들다 그러실 때가 되면 이사야 40장부터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도시는 멸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많이 죽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의 나라 땅, 먼 땅에 1000마일 이상 떨어진 그곳으로 강제로 이주가 된 거예요. 낯설고 물선 그 이방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월이 지금 한 50년 넘게 지났습니다. 만약에 어린 나이에 그 포로의 길을 떠났다면 정말 그 종살이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 인생들의 그 한과 마음의 괴로움이 어떠할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일평생을 그렇게 포로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유를 얻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조상들이 주님을 섬겼던 그 정다운 나의 본향 그리고 돌아가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너희들에게 이제는 자비와 용서와 회복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런 자비와 사랑으로 오시는 그 날을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와 같은 치유와 용서와 회복과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증거로 심지어 어린 아기 예수님이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날이지. 우리들은 그 날을 기다리며 고대하고 또 감사하며 또 마음의 준비를 하는 복된 대림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지금 원래는 지금 이 첫 단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제는 왜 이제는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때가 어떤 때인가? 바로 앞에 42장 끝부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때인가 하면
그와 같이 포로로 사로잡히고 외적들이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도시는 파괴되고 멸망하는 그런 때를 바로 앞에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42장 끝에 나오는 그 대목에 약탈되었다. 그 대목이 강조가 되거든요. 약탈되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도시를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사실 그게 당연했습니다. 군사들이 그 성을 포위하다가 성을 함락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다 쳐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예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그 적들의 군사들이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다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평생을 모아온 열심히 일해서 쌓아온 삶의 터전과 가지고 있던 것과 가정의 기반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쓸어가는 것.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인간이 참 악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문명 사회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원래 인간이 그런 보호장치가 없다면 원래 우리들 본성에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파괴되고 죽임당하고 특별히 약탈을 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이때 지금이라는 말은 바로 그때에 이제는 말씀하시느니라. 그와 같은 고난과 서러움을 당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일단 놓아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속함을 받고 하나님께 지금 돌아오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자기 백성이 이런 눈물 흘리는 것을 아픈 마음을 가지고서도 참고 보셨다가 이제는 지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창세기를 생각하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첫 대목이고 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라 이 단어는 하나님이 아담을 땅에서 흙으로 지으셨다는 그 단어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정성스러운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흙으로 사람을 친히 지으시자는 그 단어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주로 우리가 언제 읽나요? 새해 성경 한번 처음 읽어보자 할 때 처음에 읽는 게 창세기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님들은 특별히 창세기로 돌아갈 때가 이와 같이 고난의 때입니다. 힘들 때, 어렵고 서러울 때,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거나 버림당할 때, 신앙의 위기가 닥쳐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길래 나의 삶에 이런 위기가 닥치는가? 주님께서 나를 과연 돌보시는가? 이런 힘들고 괴로울 때에 창세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과 생물들을 지으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 사람이지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던 주위 환경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맞습니다. 주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창세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 redeem이라는 단어는 구원을 하시는데 값을 주고 구원하시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너를 구원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는 그냥 말씀만 쓱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십니다. 실제로 우리들을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값을 치르셔. 근데 세상에 있는 뭐 이거나 아무거나 가져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값비싼 하나님 편에서는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값을 치르신 그 아들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을 먼 나라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와 이 땅의 거리는 뭐 무한하잖아요. 이 먼 나라. 여러분 자녀가 먼 나라로 간다. 유학생이면 부모님이 자녀를 먼 나라로 유학을 보낸다.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시면 뭐 잘해서 준비 다 해서 잘 보내도 마음이 힘들 텐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주 어린 아기, 갓난아기, 그냥 세게 쥐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아주 약한 육체로 이 세상에 보내시나.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희생을 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우리의 몸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우리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이 본문에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름 부르십니다. 예, 유대인이죠. 유다 나라인데 사실 유대인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유대인.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특별히 이런 정치적인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그분들이 부르는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 옛 조상이죠. 원래 이분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어머니 리브가의 이게 쌍둥이 형이 있는데 형은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 형이 먼저 나가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그 뜻이잖아요.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뭔가 부족하고 간절하고 뭔가 원하는 것이 많지만 뜻대로 안 되는 인생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 야곱이라는 분은. 이게 참 험한 기구한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 그 스토리가 다 있지. 너는 원래 누구냐?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이름인데 원래 너는 야곱이었다. 하나님이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죠. 본래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많은 복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 삶의 고난이 있을 때, 또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겠다는 간절한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원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야곱처럼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아주 깐깐한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신앙을 처음 가질 때가 기억나신다면 영적으로는 그게 깐난아기입니다. 예, 저는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또는 아주 어려서 믿어서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깐난아기와 같은 아무 힘없는 사람이었는데 보잘것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게 하셨다는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와 같이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귀한 뜻 가운데 내가 있으니 나의 앞날도 그분께 맡길 수 있지. 지금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지. 믿음의 길은 그런 것이지요. 앞날이 쫙 레드카펫 깔린 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 인도하시지요. 주님을 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라고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날마다 느끼고 나는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부족한 사람이었으나 주님께서 이날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소유, 그분의 것이 된 우리 자신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것으로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주님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들은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들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그냥 내 힘만
내 육신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믿고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가 주님의 소유이다,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새길 때에 오직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날마다 인도함 받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주의 백성들이 지금 큰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 또는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주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먼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는 이 물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내신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이 험한 길, 산 넘고 물 건너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물 가운데에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는 말씀, 출애굽기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홍해를 건너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좌우로 물이 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침몰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 대목을 생각나게 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난다. 이것은 뭐 현실이라기보다는 뭐 전쟁이 나면은 그런 불 가운데 있지만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는 그보다는 마치 다니엘 3장에 불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의 친구들이 주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잖아요. 불 속에서도 그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죠. 그 대목입니다. 물 가운데를 지나고 불 속을 믿음으로 지날 때에 조금도 해를 입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 그러나 우리들은 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 포로로 잡힌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잠시 편하겠죠. 물과 불을 안 지나겠죠. 그러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미래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가야 합니다. 순례길, 네, 순례길, 우리들의 천성을,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길에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들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들은 나그네라 그랬어요. 계속 길을 갑니다. 순례의 길, 믿음의 길, 주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고, 또 그렇게 새롭게 보여주시는 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순례의 길을 가는데, 그것이 겉보기에는 큰 무서운 물도 있고 불도 있고 별 것이 다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두렵겠죠.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또 서러움과 이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축복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들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이 무슨 물과 불이야, 이게 무슨 웬일이야, 뭐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런 힘든 고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니 주의 성도들은 더욱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갑니다. 그와 같은 순례길을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주님의 이름을 쭉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름, 여호와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너의 구원자 또는 구속자이시며 세이비어도 되시고 리디머도 되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구원하여 주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이제 값을 치르고 구속하여 내시는데 아주 특별하게 이 3절에서는 주님께서 또 속량물로 값을 치르시는데 뭘로 치르시냐면 애굽과 구스와 스바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 다른 나라들을 값으로 주고 주의 백성들을 구해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사실은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네? 뭐 애국은 뭐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주고 값으로 내주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니까 완전히 편애하시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애국 그 나라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우리들은 뭐야? 하나님 우리는 버리시네 하면서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겠지. 여기서 이 말씀은 실제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붙잡혀갔던 주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되고 돌아올 때 그때가 페르시아 시대가 되거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주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페르시아가 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페르시아가 아프리카까지 점령을 해요.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왕 때 실제로 이집트 정벌을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루는 거죠. 페르시아, 이란 지역뿐 아니라 이집트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애국과 구스와 이런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페르시아에게 속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당했던 서러움과 괴로움을 아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라들 사이의 전쟁, 나라들 사이의 정의, 누가 나라들 사이에 판결하겠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라의 왕들이 서로 잘났다고 내가 더 강하다고 전쟁을 하면은 그 왕들을 누가 컨트롤할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어떤 나라는 세우시고 다른 나라는 또 무너뜨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세상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악한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말도 안 되게 괴롭히는데 그것을 주님은 다 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뉴스나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그 잘난 강한 나라들이 서로 이웃 나라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전쟁하고 그것이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여겨 보신다는 것이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세상의 왕들이나 지배자들은 나의 권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두드려 맞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또 애국과 이런 약간 작은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때가 되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되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이 그런데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주님의 관심은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과 나라가 더 이상 아니라 세상 나라 사람들이 오직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고 구속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죠. 결국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값으로 속량물로 내어주게 될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그 속량물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때 구약시대에는 애국과 구스와 스바와 이런 나라들이 이런 속량물로 내어줬지만 그것은 구약시대에 그런 것이고 지금은 심지어 그 나라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대신 자기 자신을 그 나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애굽과 구스와 스바와 이 나라들 위해서도 그들 대신해서 속량물이 되어 주신 그것을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의 나라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라들에 속해 있지만 세상 나라들에 속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세상 나라들의 이 모든 악한 행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분을 바라보면서 속량물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보배롭습니다. 그리고 존귀합니다. 너무나 꿀같이 달디단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 계속 그냥 외우셔야 돼요. 좋은 말씀은 외는 겁니다. 애 알아. 왜 알아요? 좋은 말씀은 외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찬양 가사로 외워도 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 그냥 내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보배롭다, 보석같이 비싸다는 거죠. 값이 값이 대단하다. 프레셔스, 나의 프레셔스. 주님 앞에서 우리들은 프레셔스한 존재들, 보배로운 값비싼 존재들.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존귀한 주님께서 우리들을 존귀하다고 여기시면 아무도 우리들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들을 뭐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실망하지 않죠. 정말로 주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해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배로운데 나한테 그래? 그러지 않아요. 정말로 자기가 보배롭고 존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것.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가난하게 오셔서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예수님은 전혀 그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존귀한 분이시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분이고 주님은 도리어 그분의 존귀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나누어 주시고 우리들은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여줍니다. 내가 그렇게 귀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형제 자매들을 나도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높여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저 사람도 귀하게 여기실 거야 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은 이 세상의 법도나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자로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그리고 주님의 겸손하지만 주님의 존귀하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5절 6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들을 딸들을 주의 모든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모두 불러 모아 주실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것은 주님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주의 모든 백성들 주님 오실 때 땅 끝에서부터 불러주십니다. 한 사람도 나고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기록된 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은 창세로부터 있습니다. 주님의 예정, 주님의 선택, 주님의 확실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거기서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택한 자녀들을 빠짐없이 모두 땅 끝에서부터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창조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또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창세기 말씀 또 나옵니다. 예, 수비 쌍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 어떻게 이래저래 이것저것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믿는 것,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것을 이 세상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나의 말로서, 나의 행동으로서, 또 때로는 그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감으로써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겠지만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도저히 찬양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도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고 말할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귀합니다. 단 하루도 우리들은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써야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허락하시는 때까지 오늘 하루라도 이 한 시간이라도 내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대단한 것 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고 감사하고 주님께 찬미를 올릴 때 그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관계 맺었다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귀한 선물을 받았고 이것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제 기대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복된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